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3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1970년대 말부터 해마다 가장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에게 주는 다윈 어워드라는 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이 상을 실제로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다윈 어워드라고 하는 미국 유머 사이트에 게재되는 것일 뿐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세계 각국의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어느 소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둘 다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의 차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진술을 들어보니 참으로 황당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에 안개가 너무 짙어서 중앙선도 제대로 보이지 않자 둘 다 운전석 창밖으로 목을 내고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상대방과 이마끼리 부딪혀서 입원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이 억울했겠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1977년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차에 치였는데 별 부상을 입지 않고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다친 척하고 조금 더 엎드러져 있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좀 더 많이 타면 좋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얼른 차 앞에 다시 엎드렸는데 그 차는 애초에 뺑소니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냥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큰일 날 뻔했죠. 이 또한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은 많습니다. 저는 쉬는 날이면 가급적 집에서 육아에 전념합니다. 아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없는 동안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제 별명이 천안 최수종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꼭 붙어서 책도 읽어주고 장난감으로 놀아주다가 핸드폰 진동이 울려서 잠깐 폰을 확인하고 있으면 하필 그때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핸드폰만 하지 말고 애랑 좀 놀아줘 라고 합니다. 많이 억울합니다. 어떤 때는 아이가 막 울길래 한참 안아주다가 이거 뭘 갖다 줘서 달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잠깐 내려놨더니 하필 그때 또 아내가 그 모습만 보고 애가 울면 좀 안아줘라, 달래줘야지 라고 책망합니다. 세상 억울합니다. 첫 금요기도회 설교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몇 주 되지 않았을 때 주일에 고등부 예배에 참석하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텅 빈 엘리베이터를 혼자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방귀 냄새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혼자 탔는데 내려가는 다음 층에 한 아이와 어머님이 타시는 겁니다. 그것도 인상을 조금 찌푸리면서 타십니다. 순간 이거 오해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스쳐갔는데 곧바로 그 아이가 저를 힐끗 보더니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방구 냄새나. 정말 억울했습니다. 이미 제 얼굴은 당황해서 빨개져 있었습니다. 야, 나 아니야 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는 사이 그 아이의 어머니는 제가 무안할까봐 쉿쉿 하면서 애써 웃음을 참으며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누군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오해를 풀어주세요. 저 아닙니다.
저는 참 억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참으로 황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야 조금 웃으시라고 이런 류의 얘기를 소개해드렸지만, 사실은 웃음은커녕 울음도 나오지 않는 억울한 일들을 각자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은 지금도 그러한 일들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버티고 극복해야 합니다. 해결이 가능하든 아니면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알든 어떤 상황이든 피할 수 없으면 꿋꿋이 이겨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담대하게 참고 견뎌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지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몹시나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지혜를 찾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억울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만 해도 아벨, 이삭, 요셉, 다윗 등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누구의 인생이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억울한 일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억울한 인물들 중에 우리가 자주 들어도 보았고 읽어도 보았지만 쉽게 지나쳐버렸던,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던 한 인물의 에피소드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매질과 더불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예수님은 형벌의 모든 과정을 받으신 후에 마지막 관문을 위해 쇠약해진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천천히 골고다 언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기원전 1세기 말 로마에서 식민지인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공식 채택된 로마의 극형입니다.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내리는 주 죄목은 살인이나 강간, 배반 혹은 반로마 성격을 가지고 백성을 선동하여 쿠데타를 꾀하는 내란죄였습니다. 이 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을 향한 증오가 극에 달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온갖 모함과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이 가장 최악의 형벌을 받도록 고발하였습니다. 저들끼리는 신성모독이란 명분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지만 그것은 로마법엔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들먹이며 반란을 꾀한다고 고발한 겁니다. 일반적인 자잘한 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해결하도록 넘겨버리곤 했기 때문에 일부러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 국가내란죄라는 죄명을 붙인 겁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모든 골목길과 사이길을 껴서 최대한 돌고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형을 받는 사람 앞에는 그 죄수의 제명을 쓴 팻말을 든 병사가 앞장섭니다. 이로써 온갖 악한 범죄자들, 특별히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은 이처럼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공포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힘겹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그러나 사실 십자가를 지실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부터 모진 매질까지 그 1년의 시간들을 보내신 예수님은 쇠약해지고 지쳐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무게는 약 70kg이라고 합니다. 팔팔한 상황에서도 지고 가기 힘든 무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 상태로는 더욱이 고되었겠죠. 각종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들에서 보여주듯이 상하신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시고 넘어지시거나 자주 멈추셨습니다. 때문에 형의 집행 시간은 자꾸만 지체되어 갔고 담당하던 로마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이 자꾸 연장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쓰러진 예수님을 보며 답답해하던 로마 병사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본문 2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골에서 오던 구레네 출신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이 시몬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의 도시로서 현재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때문에 옛날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나 성화에서는 시몬을 흑인으로 묘사해 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책에서도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굳이 시몬이 선택된 것은 그의 인종과 피부색이 주변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로마 병사의 눈에 확 띄어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훗날 힘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란 사람은 실제 구레네 국적의 흑인이 아니라 당시 구레네의 유대인 교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던 그 근거에 힘입어서 그가 유대인일 가능성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당시 유월절을 맞이하여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가족과 함께 왔을 것이란 주장이 훨씬 더 공신력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타양살이하던 시몬은 나름의 민족적 의무를 지키러 왔다가 갑작스럽게 선택되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억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석가 크랜필드란 사람의 말에 따르면 구레네에서 온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구경하려고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시골에서 오는 것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에르코메논 아프 아그루를 번역한 말인데, 여기서 이 시골이란 단어에 쓰인 아그루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 촌, 고향 이런 뜻이 아니라 도성 바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시몬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막 도착해서 도성 안으로 들어섰거나 아니면 들어서려던 참이었던 거죠. 시몬은 정말 말 그대로 지나가다가 세상 말로 재수없게 봉변을 당한 겁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게 된 것은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에피소드에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불쌍하다, 안 됐다, 억울했겠네 이런 정도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을 우리가 예표라고 하는데 시몬 에피소드 역시도 그러한 예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시몬을 보고 저 사람은 죄도 없는데 참 억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아무 죄도 없으신데 억울하게 형벌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 무게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단순히 징벌을 받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시몬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몬을 보고 참 억울하겠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미 쇠잔해진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계셨던 예수님을 보고 더 억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신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 억울하다 하진 않으셨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시몬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재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러한 진정한 억울함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빌라도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일을 분봉왕 헤롯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23장 15절에 쉬운 성경으로 헤롯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낼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로 보냈다. 이 사람은 죽어야만 될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 라고 한 것을 보면 헤롯도 딱히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23장 12절에 보시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이전에는 서로 진짜 원수지간이었는지는 잘 몰라도 그때만큼은 하나의 동일한 의견으로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동일한 의견이란 바로 이 예수란 사람의 죄를 찾을 수 없다였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의 이 티키타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무고하심, 예수님의 억울하심, 그것은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억울함과 연결됩니다. 시몬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몬이 처한 상황이 예수님의 숭고한 사역에는 비할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구레네 시몬의 억울한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은 피조물로서는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사역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시몬은 알지 못하였을 겁니다. 시몬에게는 그저 명절이 되어서 기분 좋게 가족들과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봉변을 당할 것일 뿐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해? 왜 하필 나야? 나는 싫어. 나는 억울해. 하지만 그 시몬의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물론 시몬 역시도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결코 피할 수 없을 억울한 상황들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긴한 교훈들입니다. 시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며 혹 세상을 살아가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돌아보고 또 기억해야 할 것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구레네 시몬의 억울함 속 누군가가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힘든 일, 슬픈 일, 억울한 일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이 일을 겪고 싶지 않아 라고 한들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꿋꿋이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시 숨을 돌리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병사의 강압적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차출이나 동원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만일 로마 병사가 자신이 들고 있는 창날 모서리로 누군가의 어깨를 툭 친다면 그 사람은 일절의 불평불만 없이 앞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아, 왜 저예요? 저 안 할래요. 이런 변명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다가 자신의 어깨에 로마 병사의 창날이 닿았을 때 구레네 시몬은 아마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을 겁니다. 괜히 지나가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 피투성이가 된 죄인의 지던 십자가를 갑작스럽게 대신 져야 했습니다. 로마 병사의 콜링이었으니 불평도 못하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왜 하필 나야? 난 너무 불행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구레네 시몬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의 앞과 뒤에서 시몬과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앞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같은 내용을 다루는 평행본문인 마태와 마가복음의 기록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이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 이렇게만 기록을 했지만 누가의 묘사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몸이 쇠약해진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앞으로 먼저 가고 계시고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몬의 앞에는 예수님께서 등을 보이며 앞서가고 계셨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운동장에서 전체 조회를 할 때마다 키가 작은 순으로 섰습니다. 저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앞이었습니다. 저보다 작은 아이도 분명 있었지만 그 애가 당번이거나 결석이면 제가 맨 앞에 서는 일도 흔했습니다. 맨 앞에 서면 뭔가 불안했습니다. 제 앞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도 들었습니다. 혹시 뒤에 아이들은 모두 들어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민체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따라할 사람이 없어서 또한 불안했습니다. 틀리면 혼나기도 했고 또 창피하기도 했으니까요. 앞에 아무도 없는 것은 참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등만 보며 자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항상 앞장서서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늘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그 그늘이 부담스럽고 답답했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 보니 그 그늘이 때로는 많이 그립습니다.
세상엔 참으로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서야 그것들을 부모님은 저희에게 그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오롯이 다 받아내셨던 것을 깨닫습니다. 이젠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외롭고 무거운 자리였음을 깨닫습니다. 앞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앞에 누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내 것이었는데 정말 필요한 순간엔 남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만은 여전히 등을 보이며 먼저 걷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막막한 가운데 때로는 혼자 덩그러니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먼저 앞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따라오라 손짓하시는 십자가를 이미 지셨던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힘든 순간 속에서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구불구불한 곳들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노수의 성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깨뜨리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몬의 뒤에도 누가 있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를 위하여는 당연히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여 슬피 울며 따라가는 남녀의 큰 무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운 표현이지만 저자인 누가는 일부러 여성의 인권을 더 강조한 뜻에서 이처럼 따로 여자의 큰 무리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몬은 비록 느닷없이 그 자리에 끼게 된 것이지만 본의 아니게 뜻을 같이 하게 된 무리들이 뒤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자신을 조롱하거나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시몬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한 가운데서도 분명 내 편은 있습니다. 대신 져주지 못하더라도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곧바로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따스함을 제공해 줍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제와 만남이 조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며 중보기도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서 위로해 주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살피시고 앞서가신 예수님과 또 함께한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이겨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구르네 시몬의 억울함 속 놀라운 영광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구르네 시몬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면 그와 그의 가정이 훗날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구르네 시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르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성경에서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혹은 바디메오, 바돌로메 이처럼 바 땡땡땡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동일하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일은 참 드문 일인데 왜 마가는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그의 아들을 언급했던 것일까요? 마가복음이 겨냥한 독자는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말은 로마 교회에서만큼은 구레네 시몬에 대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일부러 아들의 이름을 언급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그 말미에 다양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안부를 전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소개한 루포의 어머니는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겠죠.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이미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로마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마가는 로마 교회에 회람될 복음서를 집필하며 더 큰 은혜를 위해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넣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을 읽은 로마 교인들은 아마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이 가정이 이렇게까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는 단연 남편이자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따라간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석가 바클레이란 사람은 자신의 누가복음 주석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원망스러웠던 마음은 놀라움으로 바뀌었고 결국 그것이 신앙으로 바뀌어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그의 가족도 로마 교회에서 택함받은 자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처음에 이 억울하고 치욕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시몬은 분명 로마 병사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인 예수님을 향한 모멸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부터인지 아니면 지고 난 후인지, 그것도 아니면 훗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인지는 그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때의 억울한 일이 결코 헛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억울한 일 속에 하나님의 뜻, 그 영광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 유행어 중 재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질 맞습니다. 물체의 촉감, 그런 재질요. 다만 그 의미를 조금 확대해서 주로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성질 혹은 느낌을 가짐이란 뜻으로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말씀 초반에 제 별명이 천안 최수종이라 했는데 그럴 때 우리 전사님은 최수종 재질이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니까 조금 이 얘기를 갑자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소망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재질입니다. 피할 수 없는 세상 모든 억울한 일들 속에서 그저 왜 나에게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찾아올까? 나는 너무 불행해 라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역전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꿋꿋이 견디는 것이 훨씬 기독교인다울 뿐더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혹여나 여전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방법 등으로 그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말하였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어떻게 버티느냐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일화를 기억하시며 고난 속에 보여주실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억울한 일들을 잘 견뎌내었을 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비록 때로는 그 억울한 일들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역전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모든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며 때로는 억울한 일들로 주저앉고 낙심하는 저희요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과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